우리 말씀을 먼저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하면 두려울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때이지만 앞으로는 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전에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냐 또는 뭐 부처냐 이런 논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그게 사람들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진리는 있다. 그게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냐, 그 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될 진리는 있다,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신은 없다, 옳고 그른 기준은 없다.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 그게 기준이지. 이게 무서운 이유는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너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너 기분대로, 너 욕구대로 숨기지 말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핍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아주 불순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때 그랬죠.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살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돼요.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예민한 것은 그 영적인 뿌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부정하고 나면,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일까? 그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가 성경에 죄라고 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바꿔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고백도 했지만, 학교 아이들 사이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불순한 일이 되는 시대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뇌 질환이죠. 병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감기가 걸렸든지 어디 팔다리가 부러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신질환이 특별하게 이상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신질환도 치료받아야 되고 또 병원에 가야 하는 문제죠. 그런데 정신질환이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저 팔다리 부러진 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뇌질환, 정신병을 앓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이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생기고 그것이 악화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랬죠? 가정의 끈이 다 지금 풀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과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깨어진 부부들이 많은가요? 가족들 사이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서로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세상 다른 어디서 겪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그 말은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 학교 분위기, 세상 분위기, 이 사회의 문화가 한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가게 만듭니다.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 그 아이의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 청년 시절을 다 지났지만 정신적으로 뭘 견뎌나갈 힘이 있어요. 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고, 그건 감당을 못합니다. 스스로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뇌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요즘 현대 의학으로는 완벽하게 그 정신질환을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새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요. 사자나 호랑이나 또는 하이에나나 다들 아무리 연약한 짐승들을 사냥을 하더라도 성체를 쉽게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리는 게 새끼예요. 그 무리들 속에 어린 새끼들, 갓난 새끼들을 덮쳐요. 제대로 힘 한번 못 쓰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 말 것은 애들이 뭐 좀 별나게 행동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얘 귀신 들렸나 봐. 마귀가 노린다, 마귀가 우리 아이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들린 현상하고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 아이들이 묶였다는 뜻이지,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생각에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완전히 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귀신 내어 쫓는다고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그동안에 저지른 일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이 뇌질환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뭐든지 다 귀신 들린 현상으로만 처리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잘 들으라 이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구세군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캐더린 불스, 그 불스에 8남매가 있었는데 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그 캐더린 불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자녀 양육,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캐더린 불스가 마귀가 하는 것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우리 아이들을 다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캐더린 불스는 그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쁜 말을 배우기 전에 좋은 것을 먼저 말을 가르치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악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아이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제는 마귀와 경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아이들을 못 다뤄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결국은 사탄이 하와를 꼬드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준 한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죄 못 짓게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인격체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귀한 거죠. 사랑밖에 할 수 없다면 사랑이 왜 귀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와 마귀 사이에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심어줘야 될 것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에요.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이 세상 정말 너무나 무섭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공부 잘해라.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 그게 나쁠 리는 없지만, 그러나 학교 공부 잘하라는 것만 부모가 관심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엄마가 그나마도 그걸 이상하게 느끼고 베란다로 나가는 아이를 뒤쫓아가서 떨어지는 순간에 붙잡았어요.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 왜 죽으려고 하냐? 정신과 상담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너 정말 자살하려고 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려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나는 1등을 해도 허탈하고 2등을 하면 그건 슬픈 거예요. 1등 해봤자 항상 했던 1등이에요. 이젠 더 이상 1등이 의미도 없어요. 1등 때문에 좋은 것도 없어요. 늘 1등 했어요. 그런데 한번 2등 하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분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야 이 고통에서 내가 건짐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등한 아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 1등 했을 때나 좋은 거지요. 두 번째 1등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엔 1등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2등하면 죽는 거예요. 60등 하는 애는 이해가 안 돼요. 2등 했다고 죽는 게 이해가 안 돼. 자기는 2등 했다 그러면 정말 온 집안 잔치, 가문의 영광. 2등 해서 자살하는 애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라 공부해라만 하는 부모가 이해 못하는 차원이에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유익해요. 공부 잘해야 세상에 앞으로 살아가기도 편할 것 같고 아무래도 공부하면 좋겠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라는 말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을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아야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그냥 확 지나가요. 아이들을 낳아서 아우 이쁘다 재롱 부리고, 그리고 뭐 보기만 해도 아주 귀엽고 하던, 그러고 어르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애가 완전 이상한 애가 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요즘에는 그저 한 몇 살도 안 돼서 벌써 아이가 도무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아이가 돼요.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말로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는다, 말하는데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말로 가르칠 때가 지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을 했는데 행동을 고치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막 화를 냅니다. 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매를 들기 시작해요. 이런 방법으로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라는 완전히 반대로만 하게 돼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라 그럼 나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판단은 상관없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공부해라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라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로 가르칠 단계를 지났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더 이상 아이들을 강제적으로만 말로 가르치려고 훈계하면 그 다음엔 아이 잃어버릴 각오해야 돼요. 그때는 엄마가 좋은 소리로, 그래서 엄마도 지혜로우니까 그러죠. 엄마가 싫어도 엄마가 하는 말은 옳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엄마가 싫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도 싫은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식탁에 쪽지가 하나 올라와요. 네.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삼사방 돌아다녔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도 울까? 내가 죽으면 그때 후회할까? 내 말 안 들어준 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무조건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로 가르쳐질 때가 있어요. 그걸 어느 나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말로 통할 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순간에 지나가요. 그때 정말 잘해야 돼요. 말로 통한다고 부모가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 아이들은 서서히 속으로는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끝장이에요. 더 이상 말로 안 돼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말로 해서 안 될 때 부모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가?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저 스스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즐거움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즐거운 것은 따로 있어요. 해야 될 것을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게 하고 싶어지면 그건 최고죠. 정말 나에게 해로운 거 하기 싫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거죠. 근데 항상 반대가 문제예요. 내게 유익한 건 하기 싫고 내게 해로운 것은 하고 싶고
그게 부모인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말로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안 듣는다. 부모도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가 많았잖아. 매 맞고서 그제서야 주님 회개합니다.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이 하기 싫어서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좋은 건 줄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어른들도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유익한 거는 하기 싫고 해로운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어른도 했다고 다 해결됐나요? 여러분이 그 점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부모가 겪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의지력이 약합니다. 유혹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요? 부모가 자녀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이유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었으니까. 주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자녀와 내가 하나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하나가 되어야만 부모가 아이를 도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로 하지 않고 자녀를 도울 수가 있다고요. 말로 도무지 안 통하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자녀와 하나 되기를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자녀와 뗄래야 뗄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행동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부모의 말도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쓴뿌리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병,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혈압의 문제, 암,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당뇨, 다 그대로 물려받아요. 부모와 자녀는요, 사실 이렇게 두 개체로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도대체 그게 왜 자녀 문제에 대한 답이 될까요? 우리 자신만 바로 살면 돼요. 자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모가 바로 서면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우리의 유전적인 병도 자녀들이 물려받고, 부모의 상처도 물려받고, 부모의 아픔도 물려받고, 어려서 부모가 잘못 행동했던 거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부모, 완전히 새로워진 부모,
그 은혜의 역사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 자녀 때문에 속 썩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속 썩으면 돼요. 자녀 때문에 속 썩을 필요가 없다니까. 자녀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제 나만 바로 잘 살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바로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이제는 그걸 말로만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나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그대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자녀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녀들 속에 부모의 변화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목사님 가정의 아이 영상인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 아빠 이제 아빠 치열해요. 아빠지. 근데 이제는 자요. 아버지 가주세요. 아버지 저주세요. 아버지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s. 하여튼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사들이 많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엄재현 목사님 둘째 아이 시우인데 저희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요? 성령 집회 와서 배웠대요. 네,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워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딸 중에 하나가 아빠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동생이랑 뭐 놀이를 하더래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놀이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유기성 목사 놀이가 뭘까? 그랬더니 주여 3번 부르자고, 그게 유기성 목사 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들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부모 입장에서 어디서 저런 애가 나왔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죠. 아이들도 나는 엄마 아빠하고 상종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부정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자녀에게 쓴뿌리 심어주고 상처 심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정신적인 질환, 뇌질환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만 그렇게 해주었다면, 그리고 정말 몹쓸 병, 뭐 피부 안 좋은 거, 뭐 머리 빠지는 거, 눈 안 좋은 거, 치아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계속 물려주고. 근데 이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 부모인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면,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자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녀 문제만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심정 그대로 울게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 때 나를 위해서 울게 돼요. 그게 같은 문제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도무지 제대로 바른 행동을 못해요. 방황해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내 문제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래저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모르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다 알아요. 무엇이 잘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다 압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쁜 게 더 좋은데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살려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보호자 대기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이들 입시 치르러 고사장에 들어가면 부모가 할 일이 없죠. 그저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지요. 아이들이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입대합니다. 부모가 뭐 할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애 훈련소 뒷바라지 할 거예요? 이젠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남겨두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더 보살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더 챙겨줘야 됩니다.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아이들을 그냥 딱 맡겨놓고 떠나가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듯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했다 못했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젠 진짜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도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심각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부모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 부모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끝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역사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요. 자녀들 문제에 관해서.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거예요. 지난번 치유 집회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을 보면 고침 받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믿어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믿음을 지킬 때도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같이 계신다. 지금 우리 아이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고 바로 마음 잡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함께 계신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계속 시키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 아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를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 책임지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마음의 평안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런데 안 맡긴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계속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고 나갈 때 그냥 염려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녀들을 대할 때 염려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불신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그러니 엄마 아빠가 저렇지. 엄마 아빠가 벌써 나를 안 믿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나를 믿네, 아빠가 나를 믿네. 그 순간에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나를 믿지? 내가 진짜 변화될 건가 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믿는 거예요. 부모 자신의 구원이기도 해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얘가 잘 될까, 잘 살까? 그런데 그걸 주님께 진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나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겼으면 진짜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해도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이런 선물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실랑이만 하면 결국은 그분 못 받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돌아서서 그냥 곧장 가야 돼요. 가다가 가져가나? 이렇게 돌아보면 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말고 진짜 드렸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 그리고 이제는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분이 그것도 가져가는 거죠. 계속 돌아보고 받으세요. 손을 놔야 받죠. 그분도 받으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우리 아이 맡깁니다. 손을 놔. 아니에요. 걱정이 여전히 되는데 손을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데 놔도 될까요? 아니, 좀 놓으라니까. 나한테 맡겼으면 너는 좀 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주님을 믿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중압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걸 정말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점은 믿으십니까? 모르실까 봐 오셨나요? 주님은 다 아시겠지. 그러면 된 거죠, 뭐. 그죠? 주님은 책임지셨어. 주님은 나는 정말 믿어.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이겨 나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주님과 우리 아이가 동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나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게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 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고 아무리 말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 정말 맡기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진짜 믿고 우리 자신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상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애굽에 가서 살아도 놀라운 삶을 살아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그곳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게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 길이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 동성애자가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폭탄선을. 그리고 교회에 여자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아주 그 집사님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인데 여자 옷을 입고 자기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애는 점점 더 그렇게 가고 목사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상담해 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저는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그냥 아이가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 일단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 참 말도 안 되는 형편의 아들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얘도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아이를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엄마로부터 열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엄마가 눈이 뜨인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아빠 마음, 엄마 마음으로 못해요.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기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돼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는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러면 완전히 달리 보여요. 인생도 삶도 문제도 다 달리 보입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사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진다. 내가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된다. 아니, 세상에 그걸 왜 못해요? 우리 자신, 부모 자신에게도 구원이에요. 진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갈급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고 살았다면 이제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 접어놔야 돼요. 애들 보고 말로 아무리 바로 살아라 해도 엄마 아빠 자체가 그렇게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거 하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자녀들에게 뭘 더 이상 어떻게 뭘 요구해요?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고 산다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진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지른 일을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변한다고 변화될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상황은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엄마 때문에 너무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너무 잘 알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땠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뭐 다시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애들이 기절해요. 진짜 사람이 변하네. 정말이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우네. 우리 엄마가 다 변했네. 우리 아빠가 다 변했네. 완전히 딴 사람이야. 진짠가 봐. 복음이 진짠가 봐. 여러분이 그동안에 진짜 엉망으로 살았다면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망가진 것 때문에 주님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를 진짜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일,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시는 삶을 사는 거. 부모들이 서로 연합하셔요.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의 진짜 복음으로 사는지를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때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일기를 서로 쓰며 나누세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말 그렇게 하세요. 부모들끼리의 영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으로 살도록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말한 게 없는데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쓴 기록은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여러분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주여, 우리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고치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부모인 나를 통해 보여주소서. 아이들은 다 알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이제 제가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곧 내 문제고 내 속에 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고치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더 이상은 말로 하나님 공동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 되는 하나님 그 은혜 주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 나만 변화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공적으로 하나님 주장하는 그 가운데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로 맞춰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마음 주님 앞에 박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손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말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바로 다시 못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 이를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살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아이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완전히 맡겨드린 주의 가운데를 도와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오늘 의원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주관에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택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오직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만 붙잡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것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무엇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함께하시는 주님 책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무엇이는 주님, 주님을 받아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과 이제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만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녀가 살 거고, 우리가 살지 못하면 자녀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아이의 생명을 걸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이 험한 영적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